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기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목회자라면 이 어느 누구라도 비슷하겠지만 성도들을 늘 애틋하게 생각하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굳게 서고 또 그들의 가정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진정한 행복은 이 관계가 건강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하고 또 그 다음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목회나 또는 전도를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종류의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뭐 때문에 교회에 안 나가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또는 사람 때문에 또는 오래전의 상처 때문에 교회에 안 나가요. 질병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뭐뭐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요 라는 말을 합니다. 이런 종류들의 말을 한다는 것은 곧 이 마음의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으면 이런 말들을 하겠습니까? 충분히 그 마음의 답답함과 그 아픔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종류의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과연 하나님은 과연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분이신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명예와 자존심 언제든지 맞바꿀 수 있는 그런 분에 불과한가?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인가? 그 사람을 위해서인가? 내가 하나님을 포기할 정도로 그 상처가 사람들의 인정이 그렇게 대단한 것인가?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포기되거나 맞바꿀 수 있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 동물의 왕국에서 일주일을 굶주린 표범이 수로에서 웅크리고 있다가 이 사냥하는 장면을 본 적이 기억이 납니다. 이 표범은 일주일을 굶주렸다라고 해서 절대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거의 숨소리도 내지 않고 서서히 접근합니다.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웅크렸던 몸을 펴서 먹잇감을 물어 뜯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귀가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와 아주 유사합니다. 마귀는 굶주린 사자나 맹수가 짐승을 공격하듯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틈을 보고 노려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8, 90년이지만 마귀는 수천 년을 이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오래 살기 때문에 오래한 죽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에게 있어서 30년, 40년 기다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만 틈만 보이면 마귀는 그 틈을 타고 공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이런 틈을 보인 최초의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들의 아들인 가인이었습니다. 마귀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욕망과 분노, 자존심을 이용해서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떼어놓으려고 하고 주님이 주신 기쁨과 행복을 빼앗아 가려고 기회를 노립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부자간에 또는 형제간에, 친척과 친구와 이웃들 사이를 끊임없이 이간질하고 참수하고 들춰내고 시기심으로 분열을 시키는 것입니다. 심지어 수십 년 전의 상처까지 들춰내서 서로 난타전을 만들고 형제간이나 어린 자식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주게 하고 또 평생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와 헤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살인까지 하도록 부추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는 어떻게든지 기다렸다가 틈이 보이면 그 틈을 통해서 우리 행복을 도적질하고 빼앗아가고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주신 평안과 행복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빼앗겼다면, 아니 그런 징후가 느껴진다면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시작과 종착점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방법으로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성도들이 기도할 때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전신갑주와 각양 은사와 치유와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묶인 것이 풀어집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갖가지의 괴교를 부려서 기도를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주신 행복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까? 첫째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 41절 말씀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행복을 빼앗기지 않는 첫 번째 영적인 비결은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그 기도할 때 제자들은 피곤해서 졸았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었죠.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었지만 육신이 약해서 피곤해서 졸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을 쉽게 풀어서 말하면 마귀 사단에게 가정의 행복과 개인의 영성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아무리 피곤해도 바빠도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쁘고 피곤하다 또 어렵다 그러면 그것을 명분으로 예배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행동은 결국은 자신의 영혼을 침체와 시험에 빠지게 하는 틈을 사단에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피곤하고 아파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7절 8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마귀 사단에게 행복을 빼앗기지 않는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라라는 말은 8절에서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으면 하나님 때문에 마귀가 함부로 덤비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우리가 깨어있어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 어느 부분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못해요. 일하시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까? 시편 145편 18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도다.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데 진실하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진실하게 간구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 사단에게 가정의 행복을 빼앗기지 않고 영성을 지키는 그 영적인 비밀은 기도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행복을 빼앗기지 않는 세 번째 비결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에 열이 나고 아프고 몸이 부으면 몸에 염증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죠. 그런데 몸이 열이 난다고 그래서 해열제를 먹이고 또 몸에 이렇게 부은다고 그래서 그 몸에다가 소독약을 바르고 연고를 발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병의 근원인 염증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죠. 고름을 짜내고 거기에다가 소독약을 발라야 몸이 낫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음에 영적인 문제가 지금 있는데 죄에 걸려서 상처받고 넘어졌는데 그 사람에게 단순한 선물이나 인간적인 말을 위로의 말을 하는 것은 기타 여러 가지를 한다 할지라도 마치 그것은 병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진통제를 주고 소독약을 발라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순간은 열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픔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상처가 치유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뿐인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시험이 들고 병이 나고 상처가 나고 다시 도지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병의 근원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게 하는 그 원인을 없애야 하는 것이죠.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쫓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쫓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경향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활용하는 자를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십자가에서 이미 머리가 짓이겨졌습니다. 머리가 깨졌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신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것, 가정의 행복을 빼앗기지 않는 것, 그거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성경적으로 마귀가 싫어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께 맡기고 회개하고 용서하는 기도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영적으로 회개의 기도나 용서라는 것은 내가 움켜쥐고 괴로워하던 죄악과 상처들과 모든 문제들을 주님 손에 내어 맡겨드리고 나는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 기도는 마치 널판지를 밝은 햇볕 아래 이렇게 들춰내는 것이죠. 습기가 눅눅한 더러운 널판지를 탁 들춰내면 그 밝은 햇빛 안에 들어올리면 그 밑에 숨어있던 온갖 더러운 벌레들이 정신없이 도망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금식을 더하면 그것은 마치 일반 미사일에다가 핵을 장착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식이라는 것은 그것 자체가 내 생명을 건다라는 표시. 이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 그러니까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소유의 주인 되신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걸 맡깁니다라는 가장 강력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던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이 고쳐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종류의 영적인 싸움에서 마귀 사단을 때려잡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기도와 금식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한글 번역 킹 제임스 번역본에 보면 이런 종류의 일은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기도로 주님이 주신 행복을 지키고 오직 기도로 우리의 속사람을 더 강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 있어 기도함으로 가정과 교회를 위해 중보하고 서로를 섬기는 선한 이웃의 지체가 되어서 주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영적인 권세를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